해보니까 근데 물론 이제 해보시니까 도움이 안 됐어요. 도움이 안 됐는데 어째서 도움이 안 됐죠? 우리 스님들 고행 해보셨어요? 스님들이 말씀하시는 고행은 고행까지 안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길을 가든지요. 어떤 길을 가든지 철저하게 한다고 했을 때 물론 이 중도하고 철저하고 틀리는 양극단으로 빠지는 게 비판되는 거지. 철저하게 하는 것은 마치 코끼리 발자국 비유를 들었어요. 코끼리 발자국 비유를 상저주경에서 나오는데 그 비유 말씀은 물론 여우가 지나가고 무슨 사슴이 지나가고 노루가 지나가는데 발자국이 조그만한데 코끼리가 푹 지나가면 발자국 속에 다른 짐승 발자국이 다 들어온다. 그래서 이 말, 뭔 말씀하시겠냐면 사승제 부문이 모든 교수를 다 집약하고 있다. 이 말씀하기 위해서인데 그런데 코끼리 발자국 얘기를 들 땐 또 어떤 말씀을 하냐 하면은 예를 들어 여우나 노루나 이런 거는 지나갈 적에 땅이나 물을 지나갈 적에 이렇게 가볍게 톡톡톡 튀어간다면 코끼리는 저벅 간다 이거죠. 그래서 바닥까지 닿는다고 해요. 그걸 철저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철저하게 한다고 했을 때 끝까지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불태전으로. 끝까지 가서 그 수행법에 있어서 최고의 경계에 달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약 먹는 것도 마찬가지로 보는데 저도 이렇게 약을 먹을 때 그 근기가 약을 끝까지 먹는 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감기도 좀 들었을 때 대부분은 한 3일치 지어주면 하루 먹어보면 괜찮으면 이틀째는 안 먹거든요. 그래 하니까 이게 뿌리채 안 뽑힌다 그래요. 어떤 병이든. 그래서 심지어는 항생제를 먹고 사는 바이러스도 생겼다 그래요. 옛날에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인데요. 스님들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6.25 직후에 왜 이가 많고 장티푸스 많이 생기고 쇠가리 있죠. 쇠가리 석회 같은 거 쇠가리라 하는데 우리는 사투리로 이 새끼 보고 그런데 이게 옷에 그냥 이런 갈기 같은 데에 또로로 놔놓으면은 그거를 푹 삶아야 되는데 이제 엄마이하고 새끼하고 이제 이번에 빨래를 하는데 살아남겠느냐 죽겠느냐를 이제 치는데 누가 빨래를 삶느냐 내다봐라 그러는데 엄마이가 그럼 새끼가 봤을 때 그 집 며느리가 삶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살았구나 이런데 좀 참다가 마니까 그런데 여기 할머니가 삶습니다 아이고 우리는 오늘 죽었구나 이런데 푹 삶는다 그래요. 어쨌든 끝까지 가봤을 때 고행이라는 수행법을 통해서 끝까지 갔다고 했을 때 최고의 정지는 어떤 정지냐? 고행을 한다는 거는 정신과 육체를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육신이 몸을 이해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목욕도 하면 안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육신을 학대를 해가지고 정신이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육신이 이제 항복했을 때가 끝나죠. 그럼 항복했을 때는 언제입니까? 죽어야 끝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은 죽어야 끝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려고 수행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피골이 상급하신 그 고행상을 모습을 보지만은 그렇게까지 거의 돌아가실 지경까지 해봐도 이거는 아니다 했을 때 그 원리를 뭘로 보냐 하면은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육신과 정신을 둘로 나누어서 본다는 이분법은 안 된다고 보신 거라는 거예요. 이분법은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연기된 존재죠. 결국은 아주 연기로 얘기하면. 그래서 극단적으로 하는 부분은 안 좋다고 보는 부분인데요. 근데 무소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소유 정신도 불교는 무소유 정신이지 근데 자인학교 같은 경우는 5번째 개가 무소유예요. 그죠? 그래서 자인학교 같은 경우에 백이파가 있고 공이파가 있습니다. 근데 공이파는 뭐냐 하니까 무소유의 극대화로 봤을 때 완전히 어떠냐 하니까 몸에 하나라도 걸치고 있으면 소유라고 보는 거죠. 시계 이거 가지고 있으면 소유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옷 걸치고 있으면 소유죠. 누구가 안 그러십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에 억울할 거 하나도 없다 이거죠. 옷 한 벌은 건졌지 않소 이란다 이거요. 수의 한 벌은 건지고 태어날 때 수의 같은 옷 안 입고 왔잖아. 그냥 왔는데 옷을 입고 가니까 이거는 완전히 뒤지고 가는 거지. 소유를 하고 가는 거예요. 무소유. 빈손으로 왔다가 그런다 하듯이. 그래서 이 공립파는 옷 하나도 안 입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20년 전에 그때 인도 많이 안 갈 때에 누가 인도 갔다 오면은 사진 전시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에 청량사에 있을 때인데 누가 그 종로에 사진 전시한 걸 보고 와가지고 그 전시첩이 사진첩을 하나 사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오는 사람마다 이렇게 이제 그 뭔가 왔으니까 보라고 이래 내놓으면 스님 한 분이 이거를 이렇게 재밌게 보다가 갑자기 그냥 놀래가 탁 닫아보더라고. 이걸 하나씩 전시를 넘기다가 갑자기 놀래가 닫아보여. 그러더니 좀 이따 천천히 보는 거야. 공익파 스님이 복판에 떡 서 있고 양쪽으로 한국 사람이 같이 가는 거를 찍어 놓은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런 거는 아니에요. 중도죠. 뭐든지 양극단에 치히는 부분에 대한 그에 대한 비판인데 어쨌든 선정수행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 선정수행 사선팔정이 나오면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 멸진정까지 말씀이 되어야지 예수님이 되지만 그것도 물러보냐 하니까 그 정에 들었을 때는 괜찮은데 깨어났을 때는 정산 이래가 안 된 부분에 대한 그 불만족 부분이 나오죠. 어쨌든 그래서 그거를 포기하고 여기 그 중도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비구가 생각했을 때는 처음에 부처님께서 고행하신다고 듣고 함께 고행을 하는데 그 수행하는 자가 되었다가 길을 바꿨나 보다 해서 이제 떠나가셨다고 하는데요. 한참 그 애들 사이에 그거 뭡니까 그 왕따 문제가 심각했을 때 누가 어린이 법회 가서 그랬잖아요. 부처님도 오비구한테 왕따를 당하셨는데 근데 결국은 다 돌아왔다. 그러니까 혹시 왕따 당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꿋꿋하게 자기 할 일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돌아올 거다 뭐 이랬다 그래요. 애들이 제일 좋아하더라 한다는데 당한 게 아니라 이제 저희들이 잘못 이해해서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 일단은 부처님의 깨달으신 모습을 위를 보고 오셨지만 거기에 그 설법을 들을 때에 먼저 무엇이 병이냐를 하시는 거예요. 보약을 지으러 가보면요. 병이 많을 경우에 병부터 고치라 해서 병약부터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주죠. 특히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으면 보약부터 안 줘요. 여기 장부터 고치라고 그러지. 그래서 무엇에 걸려 있느냐예요. 무엇에 걸려 있느냐. 그래서 불교를 왜곡되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거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게 아예 모르면 괜찮아요. 아예 모르면은 말씀해 주는 대로 받아들이는데 자기가 이미 생각한 게 있잖아. 그럼 이것을 비우고 다시 새 것을 넣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종교를 안 믿는 사람보다도 외도를 절복시키기 상당히 어렵죠. 논의제를 가진 연전자 같은 분은 대론을 해서 이겨가는 분인데요. 어쨌든 무엇에 걸려 있느냐 했을 때 고행이 최고의 수행 방편이다 하는 것에 걸려 있었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흔히 방편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쓰는데요. 방편이라는 말을. 절에서 점 보는 것도 방편이다 이래 해가지고 넘어가죠. 근데 물론 화엄경에 일성보살도로 올라가면요. 점 보고 그러니까 별 보고 점 치고 뭐 노래하고 춤추고 전부 보살행으로 나와요. 근데 그것은요. 중생이 좋아하는 것이면 뭐든지 한다. 보살은. 중생이 좋아하는 것이면 이래서 일성보살도로 나오지. 그것이 자기가 용락에 빠져서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제55사 수행으로 올라가지만 자기 수행 방편에 있어서는 그게 안 되는 부분일 텐데요. 그런데 어쨌든 방편이라는 게 거짓말은 아니거든요. 거짓말 해놓고 회사로 방편이라 소리 해요. 그러고
옳은 일을 하지 않아놓고 방천으로 했다고 굉장히 많이 자기를 속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방천은요, 성교 방천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수기설법이라 했을 경우에는 모든 게 방천이죠. 수기설법일 경우에 모든 게 방천인데,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 참인데 방법을 달리 했을 경우에요. 방천이. 그래서 이 팔정도가, 중도 팔정도가 오비구에게 첫 수기설법으로 나온 말씀이긴 하지만, 이후에 이 사성도, 중도, 팔정도 부분은 계속해서 일성보살도 수행으로까지 옵니다. 대성불교가 처음 일어났을 때는요, 사성제 수행을 해나가는 자는 너거는 성문, 우리는 바람일행을 하는 보살, 또 우리는 구경에 성불하고, 사성제 수행을 통해서 도달되는 계기는 성불은 안 되는 계기, 이래 본 거 아닙니까? 어디까지 되느냐? 아라한과까지는 된다, 이래 봤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래서 대승이 처음 일어날 때에는 성문성이 수행해나가는 사성제 법문이나 영각성이 수행해나가는 12연기의 관찰법은 아라한과까지는 정독이 되는데, 아라한과, 그래서 그 구경이 하향사가에서 아라한과까지. 그런데 대승보살들은 우리는 성불한다, 부처까지 간다,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대성불교가 일어날 즈음에서는요, 무엇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냐 하면은 아라한과라는 깨달음의 경지가 과연 완전한가 하는 부분에 대한 시비가 일어나게 되죠. 아라한과를 정독한 게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그걸로 만족을 해야 될 텐데, 아라한과는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다라는 시비가 일어난다. 그 위에 더 높은 깨달음의 세계가 있다고 보죠. 그게 무상정등 정각이라고 하는 아누타라 삼락삼보디예요. 그것이 설정이 될 때에 아라한과의 깨달음의 경계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죠. 이거에 관련된 설이 뭡니까? 대천오사설이에요. 대천오사설. 이 다음에 아마 들어보실 분 들어보실 텐데, 대천오사설, 대천이라는 아라한이 꿈에 몽설을 했다, 이래서 아라한과가 완전하냐 아니냐 하는 시기가 일어나서 교단이 크게 다시 한번 출렁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성문영각 이성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마음을 돌이켜서 회심을 해서 대성으로 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보살성으로. 그래서 차례를 성문영각보살로 차례를 설정을 해놨어요. 우리가 지금도 아라한을 모시죠. 그래서 나반존자님 소량으로 이 태산이 유명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큰법당의 부처님과 보살은, 불상과 보살상은 나란히 모시는데요. 아라한은 아짜성약하고 나한님은 큰법당에 함께 자라 모셔야 되죠. 벽을 달리 했어요. 이 부분은. 이게 대성 쪽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가시고 미륵 부처님 오시기 전에 인간계에 복을 주라고 부축을 받았다 이래서 태산이 우리 불자님들에게 흔히 말해서 인기가 있는 나반존자님이신데요. 부처님하고 동적인 비율이 안 높거든요. 근데 관세음보살님이나 이런 분들은 같이 일단은 높습니다. 그죠? 더 좋아하는가 하고 대성에서 어디에 벽을 넣느냐 하는 건 지금 달리 얘기가 되는데, 그렇다면은 영각을 성문보다도 또 한 단계 위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천태법화에서는 쉽게 호구를 얘기할 때에 윤회하는 6세계, 지옥악이 축생수라, 인간계, 천상계, 다음에 깨달음의 세계를, 내 세계를 넣을 때에 성문, 영각, 보살, 부처님 세계를 넣거든요. 그래서 성문을 깨달음의 세계에서 봤을 때 성문성의 자리를 밑으로 놨어요. 그 다음에 영각을 놓고, 그 다음 보살을 놓고 부처님으로 올려놨거든요. 자, 그래서 소승불교 시대에는 대성에 와서는 너희들은 성문, 너희들은 영각, 우리는 보살. 근데 여기 성문 영각은 여기 아라한과를 얻는다 그러는데, 아라한과조차도 출가 잘하야 어찌 제가인은 못 얻는다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사형사가 중에서 아라한 향까지는 제가인들이, 우바이들이 얻을 수 있지만,
아라한 관은 출가를 반드시 해야 얻는다고 봤어요. 그래서 소승불교를 출가 이질불교라고 한 거예요. 그럼 대승은 뭐냐? 제가 보살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확대를 시켰어요. 그래서 출가제가 특히 제가 불교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진짜로 열어놓은 부분이기도 하죠. 한데 성문과 영각을 그래서 너희들은 자기 수행만 자기 깨달음만 주로 하는 자 우리는 우리 모두 다 함께 이랬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우리 모두 다 함께를 내걸은 대성에서 소성을 이 작은 수레 큰 수레라고 하는 거는 소성을 작은 수레 대성을 큰 수레 하는 이 우리 모두 다 함께 타고 가는 거 저는 혼자 타고 가는 거 이래 봤는데 나중에 와서 만약에 우리 모두 다 함께에 단 소성 너거는 제외한다고 한다면 대성의 정신이 안 맞죠. 그래서 다시 소성까지 포섭을 하게 돼요. 그것을 일불성이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화엄반들은 다 배우시겠지만 화엄경을 보시면 화엄보살도 가운데서 가장 일성보살도를 잘 드러내고 있는 십지보살도에 가면 전부 들어와요. 십지보살수행법으로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성문들이 닦았다고 하는 사성제는 제5지수행법으로 영각이 닦았다 하는 12영지설은 제6지수행법으로 육바람일 내지 십바람일이란 제7지수행법으로 전부 배대를 다시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성보살도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부 회통을 시켜서. 그런데 근본불교 시대에는 물론 이것이 부처님도 은공이라 그래서 아라한이라는 표현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가장 높이 깨달았네요. 그죠? 단 같은 아라한이라도 제자를 아라한가를 얻은 제자를 세존이나 부처로고 부르지는 않았지. 깨달은 정신세계를 같이 봤다고요. 그때는. 그래서 근본교설에서의 사성제 자리와 소승불교 시대에 있어서 사성제 자리와 대성불교 시대에 있어서 사성제 자리와 일불성에 있어서 사성제 자리는 다 달라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입장에서 사성제 12연계를 바라보느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 시점은 일성불교 시점에서 보죠. 그래서 사성제를 통해서도 성불하고 12연계를 통해서도 성불하고 바람일형을 통해서도 성불하는 같은 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입장에서 중도 팔정도를 이해하죠. 그래서 모든 수행법의 그 바탕을 중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엄도요. 보상수의 법성계에서는 공자, 실제, 중도상 이렇게 중도를 내걸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전체 이성적 입장에서 물론 이것을 바라보고는 있죠. 바라보는 처음은 이 부분이 달랐는데요. 자, 그런데 제가 근본불교 시대, 부파불교 시대 또는 소승불교 시대, 대성불교 시대 갈라놨는데요. 사성제와 12연기를 주로 수행법으로 제시가 되었던 시대에 이 현실 판단에 있어서 존재의 분류법이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사성제에서도 첫 번째가 고성제죠. 그런데 12연계에 있어서도 왜 무엇 때문에 연계의 관찰을 하기 시작했냐 하니까 부처님의 출가 동기인 생로병사 문제죠. 그래서 노병사라고 하는 게 생로병사라고 하는 게 사고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요. 고의 문제죠. 고의 문제인데 근본교설에서 고의 문제로 고가 나오는 또 다른 중요한 말씀이 있죠. 뭡니까? 어디에서 나오죠? 모든 것은 고다라고 할 때. 삼법인에서도 말씀이 돼요. 그죠? 삼법인에 이체 계고 이랬거든. 그런데 삼법인에서 현실 판단을 도장 찍으십니까? 예, 삼법인 확실하다. 이건데 진리 맞습니다. 이건데 그럴 때에 대행무상 네, 일체 계고 이랬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법무와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사법인에 했을 때 열반적정 또는 대성에 있어서 삼법인은 열반적정 이런 표현을 했는데 모든 것은 고다라고 진리로서 말씀을 했어요. 어떤 존재가 일체유의 존재가
모든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생멸하는 유의법은 그 모든 존재는 고의 존재다 해서 고를 일단은 제시를 했죠. 이걸 현실 판단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모든 것은 변하고 변하기 때문에 고이고 변하고 괴로움이기 때문에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건 진짜 내가 아니다. 무아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이 무아의 도리를 실천하고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12경기나 사성제 말씀이 연결이 될 수 있죠. 왜냐하니까 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이것도 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다.